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각인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뿌리내리고 체질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신 분도 계시고 뭐 안 걸리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코로나 여러분 조심하시고, 어쨌든 코로나긴 코로나네요. 그냥 감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중간중간 제가 기침이 좀 나와도 좀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직 제가 다 난 게 아니라서요. 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결국 우리가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이제 제자인데, 제자로서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내 현장 가운데 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이렇게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사람 낚는 업으로. 근데 그때 인제 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 배도 버리고 또 뭐 아버지도 버리고 뭐 그물도 깁는 것도 이렇게 버리고 쫓아갔다라고 합니다.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그쵸.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물론 그전에 인제 예수님의 사역을 봤기 때문에 물론 따라왔겠지만은 어쨌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3년 6 개월 동안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설마 했겠죠. '진짜로 예수님이 그러실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로마 병병들에게 붙잡히는 것을 보고 많은 제자들이 인제 다 도망을 갑니다. 가룟 유다는 은 20 냥에 예수님을 팔아 버리고요.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3번 부인하게 돼요. 그때 우리 성경을 잠깐 우리 한 구절만 좀 찾아보면 이 누가복음 22 장을 잠깐 보시면은 우리 31 절에서 34 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웃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지금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성경에는 얘기해요. 이 밀가부르듯 요구하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옛날에 혹시 뭐 시골 같은 데 가시면 뭐 할머니들이 채라고 하죠, 채. 이렇게 큰 바구니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이게 채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인제 막 흔들잖아요. 그 안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곡식 같은 게 이렇게 얹어 놓고 막 흔든 다음에 위로
던지죠. 그러면은 위로 휙 던질 때에 뭐 가라지나 쭉정이 같은 것은 바람에 싹 날아갑니다. 근데 인제 알곡은 그 채에 고스란히 담겨요. 그러니까 밀가부르듯 요구하였다는 게 뭐냐면은 사탄이 지금 너희들을 그 시험 가운데 두고 너희가 지금 진짜인지 아닌지를 지금 이제 확인하는 그런 때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때 베드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러한 성경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나의 물론 결단과 의지와 각오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결단도 해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각오를 다짐할 수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무너질 때가 참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도. 근데 결국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결국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이 그들에게 인제 임하고 나서부터 결국에는 주님과 인제 함께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실적인 교제를 하면서부터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제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 물론 여러분들이 서울역, 부산역도 전도도 하시고 신앙생활도 하시고 교회도 섬기시고 계시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 내가 진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어떤 허수아비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추상적이고 어떤 뭐 종교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적으로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도 지적이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인간이 근심하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근심하신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님도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것을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그런 것을 인제 성령의 소멸이라고 하죠. 성령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잠잠히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게 성령이 나와 인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제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인제 이런 것들이 어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추상적이 돼 버리고 종교적이 돼 버린다면은 뭐 그냥 '하나님은 계셔.'라고만 생각하지 절대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도원도 우리 사모 형제가 갔다 오셨다고 하지만 기도원에 가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도 사실은 성령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천국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문이에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아무나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천국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적으로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 우리가 제자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많은 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다섯 처녀는 여러분들 기름이 준비가 못해서
혼인잔치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름이 도대체 그게 뭐길래 기름 사러 갔다가 천국문 닫혀 가지고 문 두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신랑이 당신들은 모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항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사문 형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뭐 무너지고 있고 특별히 예배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또한 우리 젊은이들 뭐 유초동부 애들 뭐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그 교회 학교가 있었던 교회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큰 교회들이 아닌 이상 한 우리나라의 전체 교회에 자립된 교회가 자립이라는 건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헌금을 낸 것으로 빚이 없고 교회가 운영되는 교회를 인제 자립되는 교회라고 하는데 많아봤자 우리 한국 교회가 100 개라면은 20 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사실 80 개들은 목사님들이 제대로 사례비도 받지도 못하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은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막 뭐 성도들이 막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면 목사님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다. 근데 여러분들 20%만 20%의 교회만이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어요. 정말 지극히 진짜 몇 교회 몇 명의 목사님들만이 사례비가 엄청 많으신 거지 사실 많은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80% 이상 교회는 제대로 된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사실은 목회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목회자분들을 많이 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제대로 월급 받지 못하는 직장에 다녀요. 100% 그만두죠. 그죠? 월급 막 몇 개월 밀리고 몇 년 밀려 보세요. 누가 그 직장 다닙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례비를 좀 못 받아도. 왜 이러면 사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제가 왜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냐면 정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단순히 우리가 뭐 전도하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성경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 나아가 성령과 교제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령과 교제할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이번에 인제 저희 교회에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걸려 가지고 좀 이러고 있는데 근데 저는 기뻐요 사실은. 왜냐면은 2년 6 개월 동안 수련을 못 하니까 사실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애들이 뭘 알겠어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근데 이번 기회에 어쨌든 뭐 기도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들리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난 애들도 있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은 애들도 있고 그리고 뭐 제 첫째 둘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기뻐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들어야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힘든 이 제자의 길을 사실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 한국 땅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사실 꿀이죠, 꿀. 꿀이라고 하나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꿀 빤다고 하나? 좀 속된 말인가요, 이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은 꿀 빠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못하면 여러분들 북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다 가짜인지 드러나죠. 뭐 이슬람권에서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정말로 제대로 바르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근데 이렇게 꿀 빠는 데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은 여러분 백발백중 깨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만난 자, 복음을 만난 자는 절대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율법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율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율법주의에 무슨 1%도 사람들이 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주의다라고 해요. 율법주의자는 율법의 613 가지를 다 지키는 게 율법주의자예요. 그중에 한두 개 가지고 막 논하는 게 율법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로마서 8장 1절 2절 쫙 보시면은 복음은 율법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들이 또한 사모하시길 바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견고한 진이라는 게 있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뭐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무슨 무기가 필요하겠어요? 이 무기는 이제 뭐 에베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 그 당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이제 성 같은 게 있지만은 뭐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는 이제 성싸움이에요, 성싸움. 우리의 뭐 한국 같은 경우 고지 싸움이잖아요. 산 높은 데를 점령하는 거. 거기는 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성벽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진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비교하면서 이제 사람의 마음을 견고한 진이라고 이제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견고한 진이 뭐냐? 모든 이론이에요. 이론. 인간의 이론.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존재하는데 이분을 대적하고 또한 자기들이 인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창세기 11 장이면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보다 어떻게 높아지려는 그런 종교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모든 것을 인제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인간의 이러한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제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인제 교회를 다니시고 저도 인제 목사고 여러분들도 어쨌든 교회에서 청년들로서 인제 교회를 세우시는 중직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견고한 진이 없을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도 있어요. 불신자에게는 당연히 있는 거고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빨리 무너뜨리는 게 인제 이게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견고한 진이라고 해 놓고 가장 먼저 이게 인간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이 얼마나 많아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제 진화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인제 뭐 만들었다고 하지만 원래 여러분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한 것도 아니래요. 근데 그 밑에 제자들이 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인제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진화론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 1 학년 때 인제 교과서에 나왔는데 지금은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인간의 이론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돼 있죠. 그리고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뭐 공룡의 화석, 뭐 매덕연전, 뭐 백악기, 쥐라기 여러 가지 그게 이론이잖아요, 이론. 사실은 아니에요. 론이란 말이에요, 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제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청년입니다. 그 친구가 미국에 진화론자와 창조론자들이 인제 이렇게 모여 어떻게 논쟁을 했는데 뭐 "창조론자들이 졌다. 진화론자가 이겼다."라는 얘기를 인제 저한테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인간의 이론, 세상의 이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진.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들의 선입견 무너지지 않죠. 내가 경험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들, 내가 공부한 모든 것들, 그게 여러분들 나의 이론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 신이 어딨어. 뭐야 하나님이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게 나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상처를 받았다. 그것이 또 나의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어요. 그 상처를 치유받았다고 하지만은 어느 누가 내 상처를 들먹거리거나 그걸 얘기한다. 그럼 또 나는 화낼 수 있는 거고. 그게 내가 아직 무너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 특별히 사람들 중에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게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생겨난 나의 견고한 진입니다. 진. 이 진지란 말이에요, 진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누가 가장 방해꾼이냐? 마귀, 세상 물론 방해꾼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내가 가장 방해꾼이에요, 사실. 네. 나란 존재.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제가 두 번째로 인제 뭐 무신론자들 그다음에 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해서 내가 예배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가면서 일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많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되면은 예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쵸 여러분들? 당연한 거죠. 내가 하나님이 꼭 있어야 돼.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느냐? 결국에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교만이라는 게 어떤 세상적인 뭐 잘나서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 가장 교만은 '내게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나님은 내게 없어도 돼.' 이게 가장 큰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편 4 절과 53편 1 절에도 제가 말씀을 올려 놨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결국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교만입니다 교만. 이거는 불신자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만 내가 살아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능력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진. 여러분 이게 점점 커지면은 어떠한 사상이 됩니다 사상. 한 사람의 생각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세 르네상스 시대가 원래는 유럽 문화 자체가 여러분들 신본주의 문화였잖아요. 그죠? 기독교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세 르네상스 자체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는 그런 사상이 바로 르네상스주의거든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이 돼 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물질 만능주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것도 이 사회주의 창시자가 마르크스인가요? 레닌인가요? 하여튼간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죠? 그 막스 사상이라 해서. 네. 맞아요. 제가 듣기에는 마르크스라는 그분도 유대인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대인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2 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해서 막
사람들이 물건을 막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유대교에서 자라나서 그거를 보고 성경을 보고 '야 이것이 진짜 이 땅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다.' 결국에는 잘 사는 사람이 우리가 다 잘 사는 나라. 그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눠 주고 이 사상을 이 성경을 바탕으로 이제 사회주의가 저는 생겨났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2 장에 나온 거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억지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압제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종교는 마편이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한 사람의 생각 그 이론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한 나라와 어떤 막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이론까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거죠. 결국 이것은 여러분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진지예요, 진지.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정치의 사상에, 어떤 경제적인 사상에, 어떤 문화, 뭐 스포츠 이런 모든 인간의 생각과 이론과 사상 가운데 사실은 다 퍼져 있어요. 그중에 인제 가장 무서운 게 이제 무신론이죠,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신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러한 견고한 진들이 불신자에게도 물론 있지만 우리에게도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제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제가 말로써 몇 마디를 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이 약속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기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제자라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도 돈이 많은 청년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하는데 그 청년에게도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거 다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고 너나 나 따라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제자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의 이론, 나의 어떤 경험들, 내가 쌓아 놓은 어떤 업적들을 내가 다 포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이게 나의 진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돈이 나의 진지가 되고 견고한 진이 돼 버리는 거고 어떤 나의 학벌, 학력 이런 것들이 나의 견고한 진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것을 이제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건 무너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우리가 물론 많이 듣죠. 근데 제가 우리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맞죠? 근데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레마의 말씀. 저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다가 내 이를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해 주신 말씀. 제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 그래서 30 년이 넘게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이 66권 성경에 수많은 장절이 있지만은 그 한 절이 제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은 레마의 말씀이 돼요.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 선교의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뭐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듣고 수요 예배 그러면 새벽 예배 나가시는 분들 말씀을 듣겠지만은 물론 다 좋아요.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것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죠. 뭐 많은 분들은 목회를 하다가도 뭐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하신다고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이 있으면은 어떤 세상에 뭐가 올지라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레마의 말씀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도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내가 너 이런 말씀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제 첫째는 수련회 드리면서 그랬대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얘들아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내가 너를 뭐 사랑한다고 했다고 했나? 근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막 벅차올랐다는 거예요, 감정이.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받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지만은 그런 그 말씀 중에도 레마의 말씀, 또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런 말씀,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교제한 그런 말씀을 들은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면은 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몇 시간 얘기해도 사실은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고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이론과 나의 진들이 무너지게 돼요. 나의 이런 고집들. 우리 다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고집들이 하나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죠. 결국은 여러분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이게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하나하나씩 내려놓게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뭘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힘이 되는 말씀도 있고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은 저는 가장 큰 은혜는 회개할 수 있는 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내 죄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죠? 나의 문제,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어떤 고정관념과 선입견, 나의 교만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고 회개할 때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회개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저의 고집도 너무나 많고 근데 하나님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걸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교만할 수도 없어요 사실. 교만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왜? 은혜를 받았다면 교만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사람보다는 뭐 쟤보다는 내가 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똑같아요 사실. 우리는 다 똑같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 그 기도를
예를 드리시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해요? 내가 1회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뭐 예물도 다 드리고, 다 드리고, 다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저기 뒷자리에서 얼굴도 들지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다른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는 게 많아지니까 맞죠? 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맡겨진 일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유 뭐 잘한다고 막 수고한다고 이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깨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인 인간이에요. 목사 뭐 할 것이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회개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사셔야 돼요. 이 은혜가 없이는 누구보다 내가 먼저 더 교만할 수밖에 없고 누구보다 내가 먼저 마귀의 앞잡이 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때 항상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회개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성령의 역사 체험이라고 그랬는데 레마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이제 교제하는 삶, 성령과 같이 사는 삶.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교제가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신비주의자들이나 그렇게 하나 절대 그게 아니라 저도 걸어가면서 뭐 화장실에 있을 때도 뭐 할 때도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성곤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성곤아 이거는 순종해야 돼." 뭐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사모랑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인제 상 상무 사 사 저희 사모 인제 그 외가댁 식구들이 교회를 안 나가신 분이 많아요. 근데 인제 그 막내 삼촌 중에서 인제 좀 술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인제 결혼식에 인제 결혼식 다 하고 이제 인사하러 다니잖아요, 한복 입고. 저는 정장 입고 인제 인사를 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막내 외삼촌분이 저에게 "어우 뭐 누구 조카 사귀라고 하셨나? 조카 사이 술 한 잔 따라 봐."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인제 뭐 얼떨결에 전도사가 이제 술을 따르게 됐어요 이제. 술을 따르게 하는데 술을 따랐는데 그때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기도할 때도 아니고 여러분들 예배 중일 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시다는 표현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술을 따랐는데 성령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뭐 공간적 어떤 제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도 뭐 걸어 다니시면서도 어떤 일을 하시면서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고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고 큰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인간적인 왜냐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아 이거는 돼. 근데 이거는 안 돼.' 이런 어떤 나만의 고정관념, 선입견들. 근데 자꾸 이러한 성령의 은혜와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다 보면은 그런 한계들이 점점 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성령이 내게 함께 하고 있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과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견고한 진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작업.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복종하는 삶.
그냥 주님이 한마디만 하셔도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고 이러한 은혜가 없으면은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음 그것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에 잘 순종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부탁하고 싶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부탁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는 사람들 부탁을 제가 못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 부탁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순종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구조로 말미암아 나의 견고한 진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세 번째입니다, 인제. 만약에 이런 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 첫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고린도전서 3 장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 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내용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 어린아이에 물론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순수한 것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 그대로 어른이 아니라 성인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러니까 애라는 거예요, 애. 그냥 애. 이런 애가 그냥 쉽게 뭐예요? 뭐 사 달라고 떼쓰고 징징대고 안 받아 주면은 또 삐지고 시험 들고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여전히 인제 견고한 진이 있잖아요. 내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이루. 내가 경험하는 건, 내가 체험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없죠. 목사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목사님의 말씀에 시험 들고 오히려 목사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이제 반항을 하게 되죠.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은 결국 그것도 내 이론이란 말이에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 중에 이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참고입니다, 참고. 절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많은 청년들이 그래요.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 설교 많죠.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제목만 딱 보고 골라서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의 말씀이 돼야지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렇다고 그 목사님의 모든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은 한 교회를 섬기면은 목사님들의 설교는 사실은 한 2-3년, 5년만 들으면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새로운 말씀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 성경에 무슨 새로운 말씀이 어딨어요. 그 목사님이 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한 2-3년 다니면은 목사님 설교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밖에서 목사님들은 무슨 설교하시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면은, 왜냐면 그런 목사님들은 새로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 그 목사님 설교만 2-3 년만 들어보세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러거든요. "야 이 유튜브 이런 목사님들은 말이야 이런 설교도 하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맨날 똑같은 설교해."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섬기는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내가 섬기는 목사님의 설교는 별로 은혜도 못 받아.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유튜브 하시는 그 목사님의 설교 다 듣는 것도 아니야. 어쩌다 그냥 좋아하는 말씀 하나 들어. 근데 그러면서 내가 신앙이 완성되고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적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 그냥 내가 하는 얘기 받아주길 원하고 내가 하는 어린 양 받아주길 원하고. 여러분 저도 이 옛날에 교사할 때나 뭐 전도사 할 때 어린애들을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은 다 받아줘야 돼요 사실. 왜냐면 진짜 애기니까. 진짜 애기니까 막 받아줘야 되고 진짜 막 예 밤에도 전화 오면 다 받아주고 막 새벽까지도 전화한 적도 있고 뭐 사 달라면은 맛있는 것도 사 주고 약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는데 자꾸 어린 양을 해. 그러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왜냐면 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내 이론을 앞장 세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 절에 보시면은 이거는 저희 수련회 때 했던 건데 좀 길지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붙은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에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숲에도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뭐 어쨌든 하죠. 근데 인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안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들은 왜 저 일도 안 해?' 그러면서 인제 어깨뽕이 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본질적인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고 어떤 직분이 올라가거나 어떤 내게 맡겨진 일이 많아져. 그러면 100% 교만해져요. 100%. 남들 무시하고 남들 깔보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교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사역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큰 문제가 생기죠. 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바리새인 같은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내용이 사실은 다 바리새인 얘긴데요.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한 절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이 33 절이죠.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율법을 주신 참된 목적의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 율법에다가 어떤 관습을 더 집어넣어서 자기들이 더 많이 뭔가를 더 만들어내요. 그래 가지고 "이것까지 다 지켜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결국 뭐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인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거죠, 결국에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목자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돼요. 로마서 16장 17 절에서 18 절이죠. 이것도 한번 나눴던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말씀이 다 있는데 그 말씀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사람끼리 분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 일으키거나 넘어지게 하는 자를 살 그대로 떠나라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로써 사람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걸로 인제 분쟁이 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많이 나오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실컷 뭐 서울역도 전도하고 부산역도 전도했는데 결국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를 무너뜨린 자가 되면은 그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건 그냥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점검하시는 거.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나의 신앙. 똑같아요. 십자가의 은혜 나 점검. 회개하면서 나를 점검하시고 기도 속에서 성령과 교제하며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 항상. 그리고 오타가 났네요. 삶 속에서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물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완전한 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니까 완벽한 자가 아니니까 아이 뭐
때는 뭐 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사람이 어떻게 빡빡합니까? 물론 맞아요. 근데 태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도 저도 말씀을 완전히 다 못 지켜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항상 회개하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 지킵니까? 순종 다 못해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아유 하나님 우리 다 이해하시잖아요. 전 이렇게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의 견고한 지는 무엇인가?' 왜 이 견고한 지는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고 교회 직분이 올라가서 정말로 교회를 움직이는 그 중직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들의 남아 있는 견고한 진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누구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의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요한 것이 나의 견고한 진을 빨리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또 목자에게 복종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너무 심해 가지고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엑시스월틴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가야 할 목적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되고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또한 남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자로서 또한 제자를 남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나눕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제자가 세워지길 원하며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엑시스월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번 주에는 서울역 전도가 있습니다. 서울역 전도 때에 많은 영혼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 정말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엑스설틴에 누리길 원하며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멕시코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소면 자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을 만날 때까지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너무 심해 가지고요. 다음 주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건강 관리 잘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요. 혹시 여러분 침이수 피해 당하신 분 있나요?